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을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 로레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베드로가 갇혀 있었죠. 갇혀 있다가 주의 천사가 이제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내는 하나님이 일을 더 시켜야 되셨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그 옥에서 풀어나게 하시는데 천사가 이제 베드로를 이제 길까지 거리로 지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옥이 벗어나서 안전한 곳에 이를 때까지 천사가 지켜주고 있었죠. 하나님 늘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자꾸 판단하니까 그리고 생각하고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안전한 곳으로 분명히 인도하시는 그런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그 절대적인 사실, 진리를 꼭 믿으시기 바라고 반드시 주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이제 그때 깨닫게 되죠. 환상 중에 보는 듯한 그런 꿈 같은 그런 시간에서 다시 이제 현실로 베드로가 돌아오게 되는데,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기대라고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죽임으로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질 것. 베드로가 수제자였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반석이라 하셨고, 어쨌든 그들이 봤을 때는 기독교의 우두머리가 베드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죽이면 아마 이 기독교는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유월절이 지나면 그러면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었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죠. 그리고 만약 베드로를 죽였다고 해서 그럼 기독교가 정말 무너질 것이냐? 참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냥 사도들은 그냥 막대기죠. 쓰임 받을 뿐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진짜 목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지도자고 사도고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그들은 알지 못하죠. 헤롯이나
유대교인들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결국 물론 하나님이 종으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워서 이끌어 가는 건 맞지만, 그리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맞지만, 결국 사람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늘 바뀌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 변함없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 분명히 잊지 말고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인데요, 마가복음을 쓴 저자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제자에 속해 있던 건 아니고 베드로가 전도를 해서 이제 베드로의 제자이죠. 베드로가 이제,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마가랑 같이 가게 되고, 바나바 그러면서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어쨌든 마가는 마가복음을 썼던 저자이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죠. 거기에요. 거기 지금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간 곳이, 여전히 그곳에서 모여서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는 아직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있거나 뭐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넓은 처소를 사용해서 그곳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의 시작이 되었죠. 교회 어떤 공동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꽤 있죠. 처음에 가정에서 그냥 시작해서,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정교회라고 해서 뭐 아파트에서도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뭐 모였다간 잡혀가고 막 이러니까 건물을 세운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고 그럴 여력도 되지 않았고요. 어쨌든 내어주는 헌신과 희생으로 교회의 공동체가 유지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엔 그런 게 참 많았죠. 그런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이 지금의 교회를 있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 때로는 강요를 하게 되고, 때로는 막 강제로 끌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도 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무엇이 정말 옳은가,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옳은가 늘 의문이고, 늘 질문하고, 늘 고민하는데, 어쨌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감동으로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는 식어 있고, 성도들의 모습들을 봐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모습들이 많이 이제는 퇴색되어졌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성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건 미련한 짓이고, 그걸 마치 목사에게 갖다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그건 또 목사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은 목사들도 분명히 있고, 여전히 그런 거 바라지 않고 저 어디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목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 여러분도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십시오. 사람 목사도 바라보지 말고, 자기의 생각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을 믿고 주를 따르고 이 공동체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제 베드로가 오게 되고,
이 마가의 어미가 이제 마리아인데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참 많아요. 이 마리아는 원래 헬라어식 이름이고요. 이 구약에선 마리아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미리암, 모세의 누이죠. 그 미리암이란 이름인데 그것을 이제 마리아로 헬라어식으로는 마리아로 바꾼 거죠. 뭐 같은 이름들이 너무 많죠. 요한이라는 이름도 상당히 많았고 그 당시엔 그렇게 신앙의 이름들을 갖는 것이 이제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같은 이름들이 참 많은데 어쨌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베드로가 가게 되죠. 그리고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죠, 성도들이.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한 여자 아이가 나오는데 이 아이가 대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걸어 나와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베드로인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어른들에게. 그랬더니 미쳤구나. 네가 미쳤니? 이랬죠. 먼저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해놓고 믿음이 없다. 베드로가 나오기를 기도해놓고 나왔는데 뭐 믿음이 없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직 믿음은 이 여자 아이 하나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기를 기도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다라고 저는 또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물론 우리가 이러잖아요. 암병에 걸렸으면 가서 막 고쳐달라고 막 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고 돌아서면 정말 그게 믿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낫는 것도 주의 뜻이고 그 병이 계속 가는 것도 주의 뜻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도 주의 뜻이고 풀려나는 것도 주의 뜻이죠. 그러니 주의 뜻을 기도했던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금방 자기들 앞에 다시 나타나는 것은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베드로가 아니고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론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자꾸 위로의 말이 되거나 그들을 격려하는 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아픈 자나 힘든 자나 어려운 자나 모든 상황들이 낙심하고 되게 낙담되게 될 만한 일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물론 하나님 빨리 여기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걸 원하시죠 다들.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욥에게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빨리 이것이 해결되기를 먼저 구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셨는지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목자는 그렇게 길을 인도해 주어야 하지요. 그러면 욕먹기도 하겠죠. 그런 기도 안 해준다고 바라고 원하는 게 있는데 그러나 항상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먼저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는지. 근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런데 그것이 육신의 일이 아니고 영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을 통하여서는 우리의 영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도구가 육신의 일이에요. 그러니 때로는 쳐서 때로는 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부어도 주의 은혜고 뺏어 가셔도 주의 은혜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삶 가운데 낙담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목자도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죠. 그것이 가장 정답이니까요. 오늘 하루의 삶도 내가 계획한 것, 내가 뜻한 것, 뭐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이 주의 뜻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다고 게으르거나 그렇다고 삶을 그냥 내려놓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의 뜻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주일학교 성경학교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데 개척하는 마음으로 직접 합니다. 뭐 전임 사역자가 없기도 하지만 이럴 때 아이들하고 같이 좀 더 함께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교제하고, 제가 주일학교를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성경학교 때라도 같이 아이들하고 좀 함께 하고, 뭐 이렇게 대대적인 일을 하지, 뭐 계획은 아니더라도 잔잔하게 아이들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같이 놀고 먹고 이러면서 2박 3일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도 꼭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을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합니다. 방학 때가 참 좋은 시간이에요. 방학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감사하고, 물론 평상시에도 예배 잘 드리면 예배 가운데서 모든 역사들은 일어나지만, 특별히 방학을 통해서 빼앗겼던 마음들을 다시 찾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그렇게 삼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2박 3일 동안도 도울 일들 도우시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러니 함께 해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